어거스틴은 악, 그 evil이라고 하는 것을 선의 결여, privation of good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의도하실 수 없고 세상에는 순수하게 악하기만 한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 혹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성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자들이 하나님께 선하시게 만든 것을 다른 의도로 사용하여서 선을 비틀어서 악을 창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항상 기생하는 존재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었죠.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시켜 본다면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악한 사람은 없으며 사람에게는 그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함이 반드시 있되 그 선함을 사람이 일그러뜨릴 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조직 폭력배들 혹은 마피아 혹은 야쿠자 이런 부류의 분들에게 적용을 시켜 본다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서는 선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조폭 영화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가보시면은 그 조폭 마누라 제가 참 재밌게 본 영화 중 하나이고 또 두사부 일체 여러분 그 당시에 영화가 뭐 나왔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다 대부분 조폭 영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세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 기준들이 다 있고요. 그렇죠? 조폭들의 어떠한 그 행동 윤리 기준 그런 윤리적인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형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나이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의리 문화가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 폭력배의 사회는 태생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면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배신을 항상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한번 약육강식의 논리를 도입하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죠. 현재 대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게 된다면은 2인자 혹은 3인자가 배신을 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대장이 나타나서 그 권력을 접수하게 되면은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배신하게 될까봐 늘 두려워서 사람들을 감시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과거는 모두 다 잊어버리자. 이제부터는 우리 의리로만 한번 가보자라고 아무리 말로 해봐야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배신이 싹트고 있고 그것을 억압하기 위한 통제 그리고 폭력적인 복수가 일상생활에서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틀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이것을 비틀어서 의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이러한 유사의리, 가짜의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리라는 그 개념이 아주 넘쳐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사기 9장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는 바알 브릿 혹은 엘 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혹은 베리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기드온,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사사 기드온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로서 약간 남쪽에 좀 거주하고 있었다면은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에 속한 도시로서 약간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지낼 이유는 없었죠.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세겜이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고, 어떻게 뭐 눈에 보기에 괜찮은 아낙네를 만나게 되어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드온은 정실 부인을 통해서 얻게 된 70명의 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히 얻게 된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이를 충분히 케어해 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저지르게 된 그 일이 이름이라도 잘 지어주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왕이 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 좀 의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아들을 애시당초 낳게 된 것도, 이 사생아를 낳게 된 것도 그냥 농담처럼 낳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케어를 해주지 못할 거니까 야 너네 아버지 왕이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기라도 살려주려고 그런 농담처럼 툭 내뱉은 단어를 그의 어머니가 마음에 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진짜로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 잉태된 것도 농담이었고 그의 이름이 형성된 것 또한 농담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가끔 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붙이기는 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제대로 된 관심과 정성을 쏟아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생아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쪽 가족들에 대한 굉장히 심한 반발감과 증오심이 커져 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회의감을 그는 가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맨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온갖 종교적인 척은 다 하지만, 그리고 맨날 정의를 외치고 나란 일에 바쁘지만 정작 자기 행실은 부도덕하며 자기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정의의 부재 속에서 아비멜렉은 새로운 종류의 의로움을 갈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치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 간의 의리였습니다. 아버지 기드온 쪽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 세겜 지역에 사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호소해보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내 가족부터 잘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우리 기드온 일가를 몰아내고 나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적어도 나는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외가 친척들에게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동한 세겜 지역 사람들은 바알 브릿 신전이라는 곳에서 은 70개를 가져와서 불량배들을 고용하고, 아비멜렉은 그들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숙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언약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종류의 의리 혹은 언약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의 한 종류인데요. 고고 학자들이 발견하기로는 약간 한 3인치 정도의 되는 청동으로 된 굉장히 작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깔 모자를 쓰고 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있으며 무릎은 이제 약간 굽히고 있어서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의 신상입니다. 바알 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 세겜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바알 신과 함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이름이 언약의 바알 신전이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바알 신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거랑 뭐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바알을 섬기는 건가요? 당연히 언약을 맺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한 편 찾아봤었는데요. 오늘날이야 무슨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든지 무슨 분신사바 이런 개념에서 귀신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 종교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우상과 직접 계약을 맺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세겜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져다가 바알 신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에서 그들이 언약 개념을 어렴풋이 배워와서 그것을 바알 신에게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전혀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바알 신을 섬기겠다라고 세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아비멜렉은 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돈을 가져와서 그 돈으로 불량한 배들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게 헷세드를 보여주었던 기드온 일가를 몰살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의리로 포장된 언약을 만들었지만 결국엔 그것은 어떤 파괴적인 모습, 가짜 언약, 가짜 신실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어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짜 의리, 가짜 언약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는 사람을 놓쳤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름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무죄하시다, 흠결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 일장 연설을 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찾다가 올리브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올리브 나무는 자기는 올리브유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하였고, 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는 달달한 열매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나는 포도주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오라고 부탁을 하였고, 가시나무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너희는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고 잡초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랍니다. 잡초는 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걸까요? 잡초가 어떻습니까? 잡초는 그냥 맨둥맨둥한 잡초가 아니라 잡초를 제거하려고 보면은 항상 가시가 있죠. 그래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몸이 다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가시나무가 그늘을 제공해 주지도 못하고 그 가시나무에 가까이 간들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죠. 요담은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서 너희가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 아래 피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너희와 아비멜렉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내뿜으며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민중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독재자를 찾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나타난 많은 독재자들 또한 똑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람들 지배받는 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아한다. 그러므로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충 사항들이 필요한데요. 그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도덕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과 부도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실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는 항상 또 동조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막 설득을 하죠. 야,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너에게도 한 자리 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이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끝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재자들에게 동조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이익을 위함이죠. 근데 역사상 성공했던 독재 왕국이 있습니까? 길게 유지되었던 독재 왕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백 년 이상을 이어온 그러한 독재 정권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부터 화무 11홍이라고 했었죠. 꽃이 피어봐야 열흘밖에 피지 않는다. 그리고 건불 10년이라고 했죠. 권력이 아무리 길어봐야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칼로 흑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담의 저주도 사실 이와 같은 사상을 전달합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리고 선한 방법대로 왕권을 취하였다고 한다면은 너희에게는 아무런 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아비멜렉이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방법으로 왕권을 찬탈하였고 너희가 그들의 동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것 때문에 너희와 아비멜렉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였지만 사실 어떤 세상 정치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요담의 저주가 성취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배신과 살육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에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은 시간이 가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꼴사납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드온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새로운 인물인 가알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아비멜렉을 축출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 내가 한번 믿어줬더니 나를 배신하네? 라고 생각하여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아비멜렉 측에서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감히 나에게 배신을 해라고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다듬고 복수를 실천해 냅니다. 그래서 배신을 주동했던 이 가알이라는 인물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반란을 주동했던 인물을 제거했으니까 우리는 관계없지 않은가?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아비멜렉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켜야지만 마음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전부를 잡아 죽이게 되는데요. 이 세겜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던 장소였던 바알 브릿의 신전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무를 가져와서 그 신전 곁에다가 나무를 많이 쌓아두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공포에 떨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불로 태워 죽입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망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의리를 지켜주시겠는가? 우리끼리라도 한번 의리를 잘 지켜보자 라고 하며 뭉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의 규율을 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상과 어떤 질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멸망한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든 언약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도망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데베스라는 도시에 찾아갔고 그 성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아마 불 화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직접 나무를 그 성에 옮겨놓는 일을 계속하다가 한 여인이 성벽 위에서 맷돌을 던져 아비멜렉이 그 머리에 맞고 죽게 됩니다. 57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를 성취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파워게임을 하면서 서로가 먹고 먹히는 내용은 마치 헐리우드 3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경에서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헤세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고 베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적인 의리를 외치지만 결국에는 배신의 연속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담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은 여호와께서는 무죄하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지요. 더 나아가 요담이 불의 저주를 선언한 이 그리심이라는 장소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 3번 뒤에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그리심산이라고 해봐야 이제 되게 높은 산이 아니라 조금 언덕 같은 그런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 언덕이 그리심 언덕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언덕이 에발 언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이 세겜 평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였고, 또 여호수아 8장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이것을 실제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섬길 신을 정하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세겜 평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선포된 것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지요. 그런데 요담이 말한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었습니까? 저주의 내용이었습니까? 장소를 착각한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을 향한 아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면은 옆에 있는 언덕 에발 언덕에 가서 저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아니하고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동조자들을 향한 아주 저주의 말씀을 퍼부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축복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악인이 자기 악을 행함으로써 다른 악인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들, 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조종하고 계신 이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몰락했다고 칩시다. 근데 요담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은 것이 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담이라는 인물은 그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하게 사라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오늘 그 교동문 읽은 본문에서도 나왔죠. 스가랴 9장 9절의 약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되었는지 살펴보신다면은 그 뒤에는 솔로몬의 즉위식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때는 다윗 왕 말년이었는데요. 다윗 왕이 자기한테 왕을 안 시켜주니까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맹한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나를 왕을 안 시켜주니까 내가 스스로 한번 왕이 되어보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거를 실행하기 전에 이제 계획만 세운 단계에서 그거를 들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왕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역이다,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라고 했을까요? 큰 칼을 들라, 너희는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일단 다 죽이고 보자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어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 타고 갔나요?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서 기름 부음 받는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적군을 처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먼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적군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솔로몬도 거기에 순종을 하였으며 그가 나귀를 타고 거기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철혈 정책, 공포 정치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늘 피해 다니며 혹은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을 늘 피해 다니며 도망만 쳤던 다윗의 그런 평화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영적인 적통성을 잇는 왕으로서 솔로몬 왕이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담으로 하여금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말씀 혹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께서만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31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어졌는가? 은혜의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선택된 자들과 맺어졌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가 그 파워포인트는 좀 잘못 써놨는데요. 은혜 언약은,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명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명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공로는 오로지 둘째 아담이시며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변치 않는 구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 구원 언약에 보탬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약속을 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하여서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정치인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각종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그들은 수없이 우리가 남이가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기만 하면은 완전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정치를 안 하는 평민들도, 우리 같은 평민들도 사실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들은 이민사회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유학생활 이 커뮤니티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열심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데의 그 밑바탕에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힘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지요.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중상모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험담하거나 윽박지름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라고 아무리 앞에서 외쳐봐야 그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왜 모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교회 속에서 은밀히 녹아들기도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직분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새신자들을 우리가 잘 맞이해야 한다,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새신자들이 여러분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어서 직분을 받게 되면은 그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될까 봐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은 젊은 사람들이나 새신자들이 여러분을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입속에만 봉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왜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까? 조금 세상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 2인자 자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습니다. 성경적인 지도자는 그저 십자가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세상적인 의리와 정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또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목청을 높여도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아무러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다만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부족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 또한 우리보다 더욱더 존귀한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나를 따라오면은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의 선구자 혹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서 앞서 나가시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되게 약속을 지키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형제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의 유익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참된 후사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하나됨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싫어하세요? 예? 다 왕이 되려고 그러고,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교만함만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고 결국에는 분열밖에 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우리의 모든 손가락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포인팅을 할 때 그때에서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지 그 외의 길로는 절대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광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떡고물을 보고서 우리한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부족한 죄인,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만드셨으며 우리를 위한 하나됨을 이미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자 되신 양의 우리에 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성실하며 신실하지 않은 존재들임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